전하겠습니다. 자, 엘리사는 이제 성경에 이제 정확하게 한 16번 정도의 기적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2번 있었어요. 근데 그 생전에 살렸던 사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죽은 뒤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장차 살피겠습니다만은, 이제 죽은 자의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이제 던져 넣는데, 그 죽은 자의 시신이 그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그때 던져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대단한 기름 부으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엘리사가 생전에 죽은 자를 살렸던 기적인데,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인고 하니 그 엘리사의 기도로 얻은 아이예요. 수넴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이제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그 지역을 출입할 때마다 아예 집에 방 하나를 따로 차려놓고 거기에 침상서부터 이제 엘리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접대를 했습니다. 마치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 가정과도 같아.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예루살렘에 출입하실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사역을 하셨고, 주무실 때쯤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서 바로 인근 베다니 나사로 가정에 가서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한 어떤 그 싱크로가 있는 거예요. 그 수넴 여인의 이제 죽은 아이를 살리는 대목, 그 다음에 그 베다니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해드리는 것은 참 좋다. 자, 엘리사가 그래서 이렇게 접대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 집안에 뭔가 감사를 표시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게하시에게 뭐 필요한 게 있나 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게하시가 쭉 한번 둘러보더니 남편은 늙었는데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여인을 불러다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아들 출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다음 해에 이제 아이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 거죠. 근데 이 아들이 하루는 시름시름 두통을 앓다가 그만 아버지 무릎에 누워가지고는 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아들을 이 수넴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방에 데려가서 엘리사의 침상 위에다가 딱 이제 눕혀놓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 갈멜산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수넴에서 이제 갈멜산으로 급히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사에게 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혹은 이러한 사람이 올 거다,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때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떤 힌트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다급하게 찾아오니까 아니 뭔가 큰일이 있는가 보네, 이래가지고는 게하시 보고 자기 지팡이를 주고서는 어떻든 집에 가봐라. 게하시가 딱 집에 와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그 아들이 엘리사 침상 위에 누워 있는데 죽은 거예요. 지팡이를 이제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위에 얹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엘리사가 급하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팡이를 얹어놨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딱 가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그 아들을 두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 이게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그
기적적으로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부어지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역사가 있을 때는 집중하는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시적인 환경도 그러거니와 특별히 이제 마음의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의 환경, 마음이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서 희한한 일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실 읽은 대목인데 다시 한번 보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 줄 살아난 거예요.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자,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역을 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엘리사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이제 뭔가 하나님과 엘리사 사이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포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죽었다고 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 닫고 그 다음에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렸어요. 자, 그래서 입과 눈과 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몸에 딱 엎드렸습니다. 자, 요 포즈를 볼 때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 생각나는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해도 되는 사람.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수면 위를 이렇게 드라이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운행은 그런 이게 드라이브가 아니고 이렇게 품다는 거죠. 엠브레이스, 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한 상태를 이렇게 덮은 거예요. 품었어요. 덮었어요. 지금 이제 그 죽은 아들의 입과 눈과 손을 맞추고 몸에 엎드린 엘리사의 그 모습은 바로 혼돈과 공허한 상태를 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는 거죠. 분명 혼돈과 공허였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품으시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품으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창조, 보기에도 좋은 아름다운 창조가 일어난 거잖아요. 엘리사가 죽은 아들의 몸에 이렇게 엎드린 것은 바로 성령의 품으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영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엎드려서 이렇게 덮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덮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또 기적적인 해결의 축복을 원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품어주시는, 예를 들어서 가정의 문제라면 그 가정을 성령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이게 사업장의 문제라면 그 사업장을 품어주시옵소서. 하다못해 집을 지금 이제 매물로 내놨다. 그게 좋은 값으로 잘 팔리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 내놓은 그 집을 성령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품으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때서부터 그 원리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의 품으심 부분은 딱 빼놓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만 구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메커니즘은 그게 아니다. 성령의 품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필요한 영역들을 품고 내 몸에 또 뭐 지끈지끈하다 그러면 성령님 나의 심신을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령의 품으심, 이 성령의 운행하심이죠. 이것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이제 특정한 상황에 대한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특정한 상황에 대한 소망을 이제 구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매일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의 가정이 됐든지 내가 됐든지 혹은 또 뭐 저는 이제 우리 은정이 됐든지 은정 교우들이 됐든지 이렇게 성령께서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본적으로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7번의 재채기가 있고 아이가 눈을 떴다고 그랬습니다. 재채기라고 하는 게 뭔가? 재채기는 일단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다가 이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이물질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이물질을 이제 뱉어내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그 수준의 호흡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이게 강력한 호흡, 재채기로 그냥 확 이제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시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숨쉬기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을 강력한 숨쉬기로 토해내는 시도, 이게 바로 재채기인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게 또 한숨이 있죠. 한숨을 쉰다. 그러니까 숨을 길게 몰아서 내쉬게 되는 건데 보통 이제 한숨 쉴 때에 그 한숨 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대체적으로 유사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숨을 쉴 때에 무엇을 이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진다든지 어떤 좌절감을 느낀다든가 혹은 어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이제 이 그늘이 있는 거지요. 그런 마음의 그늘을 이렇게 이제 호흡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토해내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한숨인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7번 재채기를 했다. 7번이라고 하면 완전 숫자인데 7번 재채기를 했다. 이제 확실하게 뭔가를 이제 뱉어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아이에게 일단 안 좋은 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망의 영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확 덮여버리니까 이 사망의 영이 이제 버티질 못하고 그냥 쫓겨 나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안에 안 좋은 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마음의 그늘 혹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토해내는 그런 그 직간접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혈기 혹은 음란 혹은 탐심 혹은 불안, 요 네 가지 카테고리가 사실상 그 부정적인 정서의 대종을 이루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몰아치거나 그냥 뭐 민물처럼 이렇게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이제 심신의 영향을 받죠. 혈기 같은 경우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하고 막 쓰러지잖아. 이게 분노라고 하는 감정인데 뒷목 잡고 쓰러진단 말이죠. 이게 이제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소위 이 부정적인 정서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심신에 이제 지장을 주는 실제적인 그런 지장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잠언서 11장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단순히 이게 생각이라든가 혹은 이 정서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부정적인 그늘이 신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그런 병을 이제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화병은 영어로도 그냥 고유하게 화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화병. 속상한 일을 겪었는데 몸져 눕는 거예요. 이게 신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셀 경우에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자가 축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자가 축사까지는 아닌데 계속 안 편하다. 그리고 그냥 탈진하게 만든다든지 만사가 귀찮게 한다든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상 대적기도 즉 자가 축사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최소한 호흡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 기도라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뱉어내야 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뱉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내가 모시는 거지. 보통 이제 성경에서 영이라고 표현한 단어 있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루아흐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돼. 근데 우리가 영으로 번역한 이 루아흐 혹은 푸뉴마 이것은 꼭 영만이 아니고 이게 숨, 호흡, 바람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영이 움직인다, 뭐 영이 출입한다 이럴 때는 이게 호흡을 통해서 혹은 숨을 통해서 뭔가 이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이나 호흡, 바람으로도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활동은 호흡과 이 숨을 통한 이 호흡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호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흙덩이란 말이죠. 이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여전히 흙덩이에요. 흙덩이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서부터 생명,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호흡하며, 즉 기식하며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면은 영이죠. 근데 그 영이 불어넣어질 때 비로소 호흡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생기가 닿기 전에는 흙덩이였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딱 닿으면서부터 코로 기식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 이 즉 영과 그다음에 이 사람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동물의 호흡과는 달라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은 각 혼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뭐 무슨 사후도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반려견을 지독히 사랑하는 신자들이 얘가 죽으면은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슬퍼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이제 생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반려견이 정말 천국에 같이 못 가는가? 이제 이 대목을 놓고 막 신학적인 그 논란을 이제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미안하지만 뭐 아무리 뭐 정들은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이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냥 각 콘으로서 존재하다가 죽으면은 막 그걸로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은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불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는 썩어져서 사라지게 되지만은 이 한 영혼은 그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 때문에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그러니까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영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이 딱 맞닥뜨릴 때에 코로 희식하는 존재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영과 이 호흡은 대단히 밀접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사실상 또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어둠의 영이고 저주의 영이고 사탄의 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영벌,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여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 죄의 문제, 그 단절됐던 문제를 회복시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또 뭐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1절과 요한복음 20장 요 본문은 이게 이제 대자비인 거죠. 명백하게 중요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 때에는 하나님의 생기로 이제 사람이 존재하게 됐고,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의 생기,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사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뛸래야 뛸 수 없는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모시듯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듯이, 혹은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예수님의 숨을 받듯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역사했던 그 어둠의 기운들을 뱉어내고, 이런 구도로 호흡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듯 혹은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예수님의 숨을 받듯이 들이쉬고, 그 다음에 그 이전까지 역사했었던 저주, 이 어둠의 기운들을 뱉어내듯이 날숨을 쉬고, 이제 이것을 이제 깊이 할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임재 안에서 호흡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심리 치료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심리 치료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종교에서 그 종교적 명상 기법으로서 호흡은 그 거의 모든, 특히 이제 고등 종교의 경우에는 다 이제 이 호흡법을
일종의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일종의 유사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호흡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건데, 근데 심리 치료에서 이제 호흡을 사용할 때가 이제 특히 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호흡법을 권장을 하죠. 이제 여러 패턴의 그 호흡법이 있는데, 심리 치료에서 사용하는 그 호흡법의 대종 이제 큰 두 가지를 본다면, 하나가 이제 그 마인드풀니스 개념이라고 있어요. 일종의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기법에서 그 호흡을 활용을 하는데, 그 호흡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호흡하는 행위, 그 호흡의 흐름, 여기에 집중합니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런 어떤 과거라든가 미래, 과거에 대한 회한,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일단 접을 수 있게 되는, 그 현재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 안정을 꾀하게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호흡을 활용을 하죠.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지금 전문가도 있지만은 세연 씨, 이제 이 공황장애 같은 478 호흡법을 활용을 하지요. 478. 이것은 4초간 들숨을 하고 7초간 정지를 해요. 그리고 8초간 깊이 내쉽니다. 그러니까 내쉬는 게 더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상태가 지금 어둠의 기운이 심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쭉 내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내쉬면 이제 또 새로운 산소를 또 계속 들이마시게 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심리적 안정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새롭게 공급이 되면서 이제 이 두뇌 작용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성적인 사고가 증가될 수 있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호흡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심리 치료 내지는 이제 이 상담 과정에서의 그 호흡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안정 혹은 어떤 신체적인 그런 안정,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죠. 초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 호흡을 말할 때는 단순한 신체 혹은 심리적 안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닿으면서 코로 기식하는 요 매치를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이 창조주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영접하면서 그 다음에 어둠을 이제 토해내는 이런 맥락에서 영적인 교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이제 유명한 호흡 기도가 이제 뭐 우리도 이제 종종 트라이하는 그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동방정교회에서 동방정교회 전통의 기도인데, 사실 동방정교회가 생기기 전서부터 이게 거의 한 주후 4세기, 5세기경 생긴 기도거든요. 이것이 이제 동방정교회도 가고 서방교회도 가고 이렇게 이제 대부분 서방교회로 갔을 때는 그게 이제 향심기도가 되고, 동방교회로 갔을 때는 이제 예수기도가 된 건데, 예수기도의 내용은 이제 본문은 조금 길어요. 이제 이렇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불쌍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요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때 이제 들숨과 날숨 이제 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길다 보니까는 이제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아예 호흡하기 쉽도록, 호흡과 함께 하기 쉽도록,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들숨 할 때는 주 예수님, 그 다음에 날숨 할 때는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이제 간결한 표현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주님께 집중하는, 이러면서 이제 이 기도만 그냥 하루 종일 이 기도만 거의 뭐 20년, 30년 수도 생활에
이제 이 기도를 계속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이외에 다른 생각들은 다 흘려보내고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런 효과를 이제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초기 동방과 서방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이 예수 기도가 처음 생겼을 때에 그때 그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기억을 내 호흡에 결합해라. 그러면 너는 고요, 헤스키야라고 하는데 그 고요의 가치를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재죠. 임재의 은총을 알게 되리라.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호흡과 연결해 가지고 호흡 기도를 하는 전통이 이 교회에는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일부 기도회 할 때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호흡 기도를 했는데 그 찬양이 그 호흡 기도하면서 드릴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찬양인 것 같아요. 자, 꼭 뭐 찬양을 드리든지 예수 기도를 활용하든지 간단하잖아요. 주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근데 가급적 이 복식 호흡, 깊이 호흡하는 거거든요. 깊이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껏 내보내고,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원래 내가 중생했으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 이 호흡을 통해서 주님께 그만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거부합니다. 내보내는 거죠. 우리는 이 육신의 부패한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천국 가기 전까지는, 즉 이 연약한 육신과 함께 사는 이 땅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이 육신의 부패한 본성이 고개를 쳐들 수 있고, 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들이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거지. 성령을 많이 마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안 계셔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내 성령께서 계시지만은 그 성령님에게 더욱더 집중하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의 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두움은 내뱉고, 이렇게 될 때에 마치 7번 재채기하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런 호흡 기도를 교회에서 트라이 할 때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엔 개인 기도 생활에서는 안 합니다. 근데 정작 그 호흡을 가지고 잘 써먹는 분들이 이제 심리치료, 상담 쪽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과 영의 작용이 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영적인 이치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 호흡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제 그만큼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아까 그 요한 클리마쿠스 얘기를 제가 인용을 했잖아요. 예수에 대한 기억을 호흡에 결합할수록 헤스키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은총을 추구하는, 이게 이제 헤스키야니즘이라고도 하는데, 임재의 은총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임재의 은총이 깊어질수록 영권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영력이 강해지고요. 믿음의 배짱이 더 견고해지게 되고, 소위 그 킹덤 띵킹,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바탕이 커지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성령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역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구역질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재채기 혹은 트림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통성 기도하는 중에는 심지어는 이제 이게 방귀로도, 아무튼 이 기운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사역을 할 때에 이제 그 영의 현상으로 이제 이렇게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문제 안수하며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이제 그 안수를 보통 보면은 그 이제 이 배, 물론 이 귀신들이 이렇게 귀신이 들러붙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들러붙는 부위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어둠의 현상들하고 밀접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이 복부 같은 데에 이제 많이 이렇게 들러붙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림하고는 달라요. 이 포세션 이건 아니고, 이게 이제 옵세션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아주 부추기고 막 선동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보통 보면은 이제 이 복부 같은데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안수하며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참 희한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이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성령 불의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그 희한하게 나중에는 입으로 나가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현상이 보여요. 재채기를 하거나 혹은 구역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가래를 뱉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재채기나 한숨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구조가 있다. 왜냐하면은 어둠의 기운들도 영의 형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간수하고 우리의 영혼을 간수할 때에 이렇게 호흡 기도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이렇게 뱉어내고, 요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 때는 이제 축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특히 이제 영분별을 하고 지금 내게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 이게 분노의 영인지 혹은 우울의 영인지 혹은 낙심의 영인지 증오의 영인지 음란의 영인지 탐심의 영인지, 이런 영들을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게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형편마다 그게 달라요. 물론 이제 그런 영들을 분별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도 지는 알죠. 누구 보고 물러가라고 하는지. 그렇지만은 이렇게 딱 영 분별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분별한 그 영, 이제 기능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분노 혹은 증오, 음란 혹은 뭐 이런 그 기능적인 그런 상태를 분별해 가지고 축사 기도를 하게 되면 더 이제 효과적으로 빨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 기도하는 것과 호흡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심신이 어렵거나 힘들 때 잊지 마시고 꼭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의 원리, 그리고 이제 호흡 기도의 원리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자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잘 간수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둠의 기운이 내면에 작용한다고 느껴질 때 이 호흡 기도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대적 기도를 통해서 심신을 정비하고 평안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